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한번 타신 적 있나요? 아마 경험이 없을 겁니다. 한 25년 전에요, 저는 그 차를 탄 적이 있어요. 이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지를 모르고 탔다가 이 차가 이제 터널에서 전복이 돼서 세 바퀴를 굴렀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운전하시던 전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네? 와, 죽을 뻔했네. 이 말이요, 생각해보면 이분은 브레이크가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가다가 결국은 이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죠. 결국 차는 폐차했고 이 승차한 4명 모두가 안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로 이 전우사님이 모는 차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네, 절대로 안 탔습니다. 브레이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게 고장난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흙인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인 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던 영, 천상의 부분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동물과 같은 그런 육체만 남는 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앞선 예로 말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였죠. 3장은 죄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죠. 4장은 가인의 살인,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의 죄의 문명에 대한 얘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5장에 잠깐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는 노아의 홍수 전까지 전부 어떤 이야기냐? 인간의 죄와 타락이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지, 얼마나 구제불능으로 브레이크 없이 죄로 향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나머지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제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구제불능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인간의 안목의 정욕에 의해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거인족이었어요. 당시 유명한 용사들이었고 육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어떤 죄가 있겠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겠죠. 이생의 자랑이 있겠죠. 이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죄에 대해서 구제불능인 상태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구제불능인 상태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죄의 본성에 붙잡히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쉬운 성경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죠. 우리를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있고, 우리의 눈을 마냥 즐겁게 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랑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제불능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회하시며 아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결론이 뭐냐?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내가가 몇 번 등장해요? 2번 등장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강력한 이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죄에 대한 구제불능인 상태, 우리의 본성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함에 대한 본성, 그 본성에 거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죄된 본성과 날마다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도 그럴 겁니다. 아니면 권사님도 그럴 텐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주일만 휴가 갔다 오느라고 새벽 예배 쉬잖아요. 그러면 언제 새벽 예배 복귀할 때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쉬었다가 복귀하는 바로 그 전날, 그날이 가장 힘든 시간대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냅뒀거든요, 휴가 보내면서. 근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려 하니까 그걸 깨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만 한다면, 만약 우리가 치열하게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싸우려고 결단만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선물을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던 사실을 강조한 이후에 8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살 길이 뭐냐? 은혜라는 거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 무능하고 결국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만 떠올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9절 말씀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노아만 생각하면 노아가 구원받을 마땅한 이유가 그에게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방주를 타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물론 맞아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런 순서가 중요해요.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노아 역시도 당대 사람들처럼 죄에 대해 철저하게 무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은혜로 먼저 노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죠? 주여, 뭐를 달라고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세 개 중에서 마지막, 주여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응답받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구강암 환자가 결국에는
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제 혀를 잘라내면 말을 못하니까 의사가 이제 진짜 말을 못하게 되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고,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은 과연 저 환자가 뭐라고 말을 할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환자라면 나는 무슨 마지막 말을 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내 환자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됐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 있는 이유는 은혜이고 또 그 은혜를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구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서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